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쯤은 살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처음 사용하면서 이 서구권에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것은 폴란드의 천문학자이자 성직자였던 그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일화에서 비롯된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서 세상의 인식을 정 새롭게 뒤집어 놓았던 인물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거의 16세기까지 몇천 년 동안 세상은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인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때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은 그냥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늘은 해가 떴다가 지고 또 달이 뜨기도 하고 별이 보이기도 하고 우중충한 하늘이 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느끼니까 어떻게 해요? 태양이 돌고 있지 이 지구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었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이 이론을 로마 교황청도 지지했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관측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는 천동설, 태양이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책에 잘 정리를 해놨는데 문제는 그 책이 바로 출간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교회의 의견에 반대하게 되면 목숨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지동설 얘기를 할 때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개발한 망원경으로 자기도 측정해 보니까 지구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두 번의 종교 재판에 회부되게 되고 결국에는 두 번째 재판에서 태양이 돌고 있다고 억지로 인정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그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무서워서 책을 출간을 하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기 직전, 바로 직전 그 1년 전에 그때야 비로소 이 책을 출간하게 되고 이것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보다 거의 80년 정도 앞선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 이미 생각해 놨는데 그걸 출간을 못하고 있어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렇게 종교재판으로 엄청 고생을 한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로 오늘 말씀에 들어서게 되는가? 이 시점부터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과학이 시작된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혁명이라고 부르죠. 과학이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그 기술 문명까지 이루게 되는데 첫 발을 내디딘 것인데요. 그 중심에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것이 큰 몫을 감당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이 생각할 때 우주에서의 자기네들의 위치는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자기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과학으로 입증되고 그리고 그 계산과 관측과 실험으로 판명 난 것은 자기네들은 우주에서 위치해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식의 전환이었습니다. 자기가 주변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중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게 되고 그때부터 과학이 철저하게 아주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니까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으로 재편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학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중심축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대로 2년 만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자기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이 가진 시대적 과업, 그거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그들의 시대적 과제였다는 거죠. 주목할 것은 오늘 읽으신 이 학개의 이야기 속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전달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지금 이 청중들은, 학개의 청중들은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는 꿈을 안고 정말 그 바벨론 땅에서 이미 정착하고 살 수 있는데, 충분히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하겠다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그렇게 꾸짖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힘차게 첫삽을 떴고 그 의지도 대단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재해가 닥치고 기근이 들고 사마리아에 뿌리를 둔 사람들은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그리고 자기네들 이제 돌아가서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 지어도 좋다고 얘기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미 죽었고, 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게 되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성전의 기초는 지어놨는데 그 기초만 다져놓고 16년간 방치해놨다는 겁니다. 성전은 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해둘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마음에 뭔가 찔림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그 생존의 그 달리기를 어떻게 보면 좀 두둔하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런 백성들의 상황, 생각들의 일종의 반박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시작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 그것이 옳으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시작해 가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완벽한 집과 성전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원문으로 읽으면 둘 다 집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친절하게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해 주었는데, 그냥 이 집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그 잘 만져진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집은 황폐해진 집, 한 집은 잘 마감된 집, 그냥 이 두 집이 등장하는 거죠. 이 집은 또 어떤 집이냐, 이게 이제 9절 후반절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이 집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목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다. 그러니까 이 집은, 한 집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집, 내 집인 것이고, 또 한 집은 너희 각자의 집, 이렇게 두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집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는 성전인 것이고 하나는 각자의 집인 것입니다. 한 집은 공적인 집인 것이고 한 집은 사적인 자기의 집인 것이고,
한 집은 함께 지어가야 할 큰 집인 것이고, 한 집은 그냥 자기의 개인의 작은 집이라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집,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집을 방치해뒀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리고 수확을 거두고 있죠. 잘 먹고 그리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일꾼이 삭슬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 이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은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도리어 적었던 일에서 너희가 그것을 너희의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빨랐다. 자기 집을 건축하는데 열심히 달렸다. 너희의 집으로 그 모든 수확물들을 가져가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방치해 놓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함께 지을 집을, 성전을 건축해 가라. 그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에 따르는 집의 구심점을 어떤 집에 구심점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른 결과를 들려주시는데요. 이 각 집에 따른 결과, 이 집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삶을 기대어 놓고 있는 축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떤 집을 중심으로 사느냐는 문제는 그 사람의 세계관이 어떤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지 나타내주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집은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각자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백성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자기 집을 짓는데 빨랐다고요. 삶의 목표는 자기 집 세우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니, 너네가 어디에 구심점을 두고 살아가는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무엇인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을. 그게 6절과 10절, 11절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요. 6절은 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말투대로 그 결과를 들려주시고, 10절, 11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투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10절, 11절도 사실은 같은 말인데 말투가 바뀐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모를 그쳤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두 개를 쉽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져봐라. 니네가 너네 집을 중심으로 그거를 축으로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때 얻는 결과치가 뭐냐? 헤아려봐라. 그거는 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중심 축으로 놓았을 때 그거를 인생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갈 때의 결과치도 살펴가야겠죠. 그래야 선택을 할 것 아닙니까?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앙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라는 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하나님이 이 열매들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 속에, 이 표현 속에는 지금 열매를 갖다 놨을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렇지, 이게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었는데 하면서 받으시는 그런 표현. 쉽게 얘기하면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독이 채워져서 그 열매가 가득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이 그 결과라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겠죠. 오늘 본문은 사실 성전을 진짜로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 할 때 성도들을 도전하는 본문으로 자주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는데요. 걱정을 좀 놓으세요.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말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건 부차적인 의미고, 엄밀하게 따지면 성전 지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삶의 축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구심점을 확보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죠.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펼쳐가는 일상은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이죠. 왜냐? 그의 삶의 가치를 실체에 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없어질 것에다가 보관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현상에 두면 안 되고 실체에다가 둬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밑빠진 독입니다. 그렇죠?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전도서 2장 18절에 보시면 전도자의 탄식이 바로 그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부를 축적한 왕의 이야기죠.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밑빠진 독이에요. 거기다가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가져갈 수 없고 채울 수 없는, 남에게 줘야 하는 독이라는 거죠. 직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는 지금 내 집, 각자의 집이 실체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건 현상이라는 거죠. 밑빠진 독이라는 거죠.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의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어요. 그때 한 활기찬 회사 간부가 자기에게 다가오면서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이제 진짜 세상으로 돌아가야겠죠. 유진 피터슨이 속으로 생각했대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전한 게 정말 가장 진짜인 세상을 전했는데 뭐라고? 진짜인 세상으로 나간다고? 여기 하니까 황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맛보는 기적 중에 이런 기적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변하지 않는 기적.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다녔는데도 자기가 변하지 않아? 그거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고 증언하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일생을 바쳐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도 변하는 열매들이 많기보다는, 다수이기보다는, 그렇죠? 대부분의 여론들은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적이죠? 정말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 무엇인가? 사람이 왜 안 변하는가 봤더니 삶의 축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달력이나 다이어리에도 두 종류가 있는 줄 아시죠? 어떻게 두 종류예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달력이 있고 일요일, 주일부터 시작되는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의 축을 반영합니다. 내 진짜 세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인 사람이 있고 나의 진짜 세상이 주일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게 더 큰 개념입니까? 양적으로 볼 땐 6대1이니까 평일이 당연히 더 진짜 세상이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질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항상 질이 좋은 거는 소중한 거는 소수이고 정말 하나뿐이 없는 거잖아요. 주일 하루가 6일을 넘어서는 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른 문제, 그 가치관이겠죠. 여러분, 성전을 확보해라, 성전을 지어라. 그 얘기는 내가 열매로 익어가는 현장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안 변했어요. 하늘나라에 가겠죠. 근데 거기에 적합해요, 안 적합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다 그 여권은 나왔는데 그 나라에서 왜 살 준비는 안 하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진짜 여행을 갈 때는 불안해가지고 예약이란 예약은 다 하고 가.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별거 다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이민 갈 준비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놨다는 것은 내가 열매로 익어가는 현장을 확보해놨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생기면 내가 진리의 말씀 앞에 늘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발합니다. 내가 그 고발에 순종하고 넘어지고 무릎 꿇으면 점점 내 인생이 진리에 가까운 사람으로 매무새가 다듬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리고 또 서로 이 현장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웁니까? 인격, 사람의 됨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들을 서로 간의 소통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예배한다. 사실 저는 거기에 그렇게 좋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왜 그렇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라인으로 농사 짓자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온라인은 정말 아까 기도에도 말씀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인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온라인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먹방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먹는 거를 자기가 대신 보면서 충족하고 다른 사람이 여행하는 여행 유튜버를 보면서 자기의 여행을 대리만족하고 그거를 농사에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전을 확보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매로 익어가는 과정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도 먹어보고 나라는 열매가 고라도 보고 덜 익어도 보고 어떤 때는 잘 익어도 보고 하면서 내 인생이 점점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참아주고 견뎌내고 이런 과정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럼 머리로 그냥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기의 삶의 매무새를 갖출 수 있어요? 못하지. 만약에 시험을 보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면 온라인으로 인강처럼 들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열매화됐다는 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창조의 그 모습 그대로의 세상,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이 왜 이렇게 좋지 않은가?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다 똑같은데 이왕이면 저랑 마음에 맞는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꼭 그 교회일 필요가 있습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마음에 맞는다는 그 교회에 갔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맞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아니 농사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계속 묘목을 옮기다 보면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언제 거둬요? 그냥 묘목으로 끝나는 거지. 안 죽으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 온라인 기술적인 만족을 해서 영적인 도파민을 어떻게 얻으려고만 하지, 진짜 내가 내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세우고 내 매모새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 놀라운 기적, 평생을 다녀도 변하지 않는 기적을 본의 아니게 맛보게 되는 거죠. 밑빠진 독입니다. 이 밑빠진 독, 이거를 좀 더 해석해서 들려드려야 우리가 또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밑빠진 독은 어떤 모습일까? 현상이. 여러분 지금 이 맺어지는 열매들 어떤 열매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해가면서 정말 나라는 열매, 그리고 인간의 됨됨이 인격이라고 하는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열매라는 얘기는 밑빠진 독, 보이지 않는 역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과도 보이지 않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실제랑 현상을 헷갈려하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결과가 현상이지, 그죠? 우리 눈에는 그게 중심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마치 하늘이 돌고 있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느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박씨를 물고 와가지고 그 박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면 딱 좋은데, 말씀대로 안 살면 바로 번개가 꽂혀가지고 죽으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왜 현상으로 치부되고 오히려 어떤 것이 실체처럼 보이냐? 돈 벌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돈이 그대로 생기고 병원비도 내고 그리고 교육비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게 실제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모든 수고와 달리기를 거기서 펼치고 있는데, 밑빠진 독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어떻게 찾아와요? 자식이 돈돈거리고 그리고 선생 알기를 우습게 알고. 여러분 AI가 이제 나중에 점점 발달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AI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어느 정도 인격 형성된 상황에서 AI를 쓰지만, AI가 모국어인 애들은 선생님도 성장하는 단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전했는데 AI에 딱 물어보고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AI보다 못하니까 선생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학교를 부정할지도 모르겠어요. 가정이 불화하게 되고 상사에게 짓눌리는 세상이 되고 노인들은 무시받고 힘없으면 도태되고,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거랑 별 관계가 없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돈 안 벌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이 생존의 문제가 더 우리에게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죽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엔딩 노트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미리 이렇게 준비해서 잘 정리해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갑작스럽게 맞는 죽음이 아니라 엔딩 노트를 작성하면서 자기의 끝에 어떤 것들을 해가야 될지, 그리고 나의 실제적인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기를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는 거예요. 나의 삶에 중요했던 경험들은 뭔지, 그리고 그 죽음을 좀 더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국 같은 데서는 데스 카페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 서로 얘기해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얘기하니까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 혹은 죽음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어떤 행동들이 있는 줄 아세요? 생각보다 너무 심플합니다. 웃기, 사랑하기, 나랑 척진 사람들이랑 화해하고 용서하고 내 인생 마무리하기, 이런 것들을 적어요. 이런 것들을 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거나 병에 걸려서, 혹은 내 의식이 나를 더 이상 죽어나지 못해서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왜 마무리로 할까요? 아니, 우리 같으면 계속해서 인생 평생 달려왔는데 그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존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을 잃고 죽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건강한데도 마지막 엔딩 노트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적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자명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들, 그들이 살아야 했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그동안은 내가 현상을 실체와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른 인생 살았다가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을 요양원에 보내서 수행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 어른들과 죽음에 대해서 직접 대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의미를 되찾고 내 인생의 정말 실체가 뭔지를 발견하게끔 해서, 지금 이 시대에 AI가 왜 역습합니까? 이거는 기계를 다시 다 파괴하자고 하는 그런 러다이트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고, 과거로 회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계는 발전하고 있는데 사람의 내실, 됨됨이, 윤리의식이 그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세상으로 더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요양원에 수행평가를 보내놨더니 그 가치를 깨달았더니 아이들이 가지는 꿈이 뭔지 아세요? 소방관이 1순위랍니다. 경찰관,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의 1순위 뭡니까? 의사, 판사, 변호사. 근데 생각해 보면 의사도 판사도 사람의 생명 희생이 기본이 돼야 되는 직업들이잖아요. 아니, 사실 모든 직업이 그 소명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맞이하겠어요? 만약에 성전이라고 하는 구심점, 내 중심축이 반대로 됐다고 하면 어떤 세상을 맞이해요? 야, 응급 환자가 들어오는데 자기 퇴근 시간이어서 칼퇴합니다. 아, 저 퇴근해야 된다고. 지금 급박한 환자가 들어왔는데도 자기 퇴근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계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사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딱 그냥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여러 데를 닫는 거예요. 이런 일들 경험하면 좋으시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결론으로 얻는 열매들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걸 겪으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또 자식들이 망가지면, 가정이 파괴되면 그렇게 내 마음에 가슴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벌지 못할까 봐에 전전긍긍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아파트 한 채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쏟아붓다가 인생 마지막에 화해하고 가야지,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말씀을 들은 거를 흘려버리는 사람이에요. 왜 흘려버릴까요? 중심축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축을 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게 나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을 때는 딱 차단해버리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세상으로 가야죠. 아니, 지금까지 진짜 세상을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삶의 패러다임이 수정돼야 됩니다. 주변부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놓지 마십시오. 중심에 있어야 할 것들을 주변으로 내팽겨 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냥 진짜 건물 건축하자 그 얘기가 아니라 니네 구심점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이 위험하다. 그거를 확보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성전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전 건축할 테니까 각자 건축 헌금을 내십시오. 이러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왜요? 내 중심축이 세상에 있다 보니까 또 돈 요구하네. 돈 요구하네.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놓여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성전이 확보된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 학계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의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에 젖어 있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해도 너끈히 받아들이는 힘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온라인으로가 아니라 일상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는 그 얘기는 어떤 이런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모든 일들, 내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성령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을 끝내라고 이렇게 신호가 왔는데,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축을 꼭 바꾸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축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과학자들이 결국에는 이 종교가 천동설을 주장하면서 계속 억지 부리는 바람에 과학과 종교가 서로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그렇게 비판하지만 사실 과학의 초심, 그 과학혁명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삶의 중심,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변이다. 오늘 본문 학계의 얘기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인생은 주변이다. 너네가 중심에 서면 안 된다. 너네가 중심에 서게 되면 과학으로 인한 기술 발전이 어떻게 오용됩니까? 과학의 초심도 우리가 주변이라는 거에서부터 연구 탐구를 시작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됐는데, 발전한 걸 가지고 어떻게 써요? 다시 자기가 중심으로 가겠다고 그 기술을 쓰고 있잖아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래서 함부로 다 행해가지고 창조 질서와 세계를 망가뜨리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랑 결부되어 있는 일입니다. 부디 중심축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세상이 정말 멋지고 거룩한 세상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늘 욕심껏 살아가면서도 채워지지 않는 문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도 없이 달리다가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축으로 놓고 살아감으로 오늘의 인생까지도 행복하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